로마서의 말씀을 쭉 보고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복음이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 그건 적어도 최소한도 7가지 내용이 들어가야 된다. 약속, 성취, 고난과 죽음과 부활과 승천과 재림의 이야기까지 예수님의 전생의 모든 이야기를 가리켜서 사도 바울은 복음, 이제 초대교에서 복음이라고 하는 기쁜 소식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로서 이제 사용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여기에는 이 복음에는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은 이 모든 믿는 자에게, 복음을 믿는 자에게,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이 말씀의 의미를 그 말씀 얘기했었죠. 시종일관, 처음부터 끝까지 오직 믿음으로 비롯되어지는 하나님의 의가 복음에 나타났다. 오직 믿음으로 비롯되어진, 믿음으로 가능한 하나님의 의가 이 복음에 나타났다라고 이야기를 그런 의미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여기서 말할 때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그 정의적인 개념이 아니라 관계적인 개념이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더불어 교제를 하기를 원하신다, 원치 아니하신다? 원하신다는 얘기.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다, 없다? 맺을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럼 봅시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의를 체험하기 위해서는 인간의 죄됨을 깨달아야 돼, 깨닫지 않아도 돼요? 깨달아야 되죠. 그죠? 맞아요. 하나님의 의를 내가 체험하고 하나님의 의를 내가 고백하기 위해서는 내가 인간의 죄를 먼저 깨달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이야기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지. 기독교에서 말하고 있는 이 죄를, 우리는 죄인이다, 죄를 많이 이야기하고 죄를 언급하고 있는 것은 그 사람을 질책하고 그 사람을 야단치고 그 사람을 뭉개뜨리고 그 사람을 창피주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기 위한 중요한 전제적인 조건이라고 하는 것이. 근데 이제 그런 의미에서 봅시다. 한번 교회에서 죄를 이야기하는 것이, 죄를 지적하는 것이 사라졌어요. 이 이야기는 곧 교회 안에서 하나님과 관계 맺을 수 있는 중요한 근거가 사라졌다는 말과 진배가 없는 얘기예요. 교회 강단에서 목사님들의 말씀을 증거하면서도 하나 죄를 이야기한다고 하는 것은 교인들을 야단치고 징계하고 징책하고 뭐라 세우기 위해서 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맺기 위하여서 죄를 이야기하는 것인데, 근데 중요한 것은 현대 교인들이 이 죄에 대한 이야기를 듣기를 거부시해요. 그러니까 죄를 얘기 안 해요. 죄를 이야기하지 않으면서 복받기를 원해요. 근데 이 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 맺음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거든. 여기서 말할 때 복이라고 하는 것은 그건 내가 돈 잘 벌고 건강하고 그거와 세상에 똑같은 거예요. 복음에서 말할 때 그건 아닌데.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한국 기독교의 교회의 어떤 위기이다라고도 이야기를 할 수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봅시다. 18절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왜 진노예요? 뭐에 대한 진노? 그렇지, 죄에 대한 진노예요. 하나님 심판, 죄에 대한 심판,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로 옳지 않음으로 옳지 않은 뭐라도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맺음이 아닌, 그죠? 의로움의 반대, 불의로 진리를 막는, 하나님의 의로움을 막는 그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 이 경건하지 않음이 곧 불이란 말이에요. 경건함이 곧 의로움이라고 얘기해요. 경건해야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것인데, 그죠? 경건하지 않음, 이 불이 그 모든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난다 라는 얘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당시에 유대인들의 사고에 의하면은 사람들은 두 부류입니다. 흑인, 백인, 황인이 아니에요. 사람은 두 부류예요. 이방인이냐? 아니 그 유대인이냐?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은 다 이방인이에요. 두 부류예요. 그 당시에 유대인들의 사고에 의해서 유대인과 비유대인들 이방인이란 말이에요. 자, 이제 이방인들의 죄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이방인들의 유대인들의 전통적인 사고에 의하면은 당연히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고 율법을 받지 않는 율법을 모르는 사람들이고 당연히 안식일도 지키지 않고 할례를 받지 않고 정결의 수 따르지 않으니까 당연히 그들은 죄인이죠. 죄인인데 그런 유대인들의 어떤 당연한 의미의 머릿속에서 그런 의도 가운데서 죄인이라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왜 이방인들이 부르짖어 죄인이냐라는 것을 논증해 나가고 있는 거예요. 자, 이유가 뭐냐? 19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있다 없다? 아니, 19절 보세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있어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모든 그 사람들 이방인들 마음속에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미 이를 그들 가운데 이미 심어주셨다는 얘기예요.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준다니. 이건 내가 요즘에 스테이지에 바꾸잖아요. 근데 보게 되면은 제약 형제 같은 경우도 보게 되면은 뭔가 좀 틀림이 있으면 잘 보여 안 보여? 보여? 이 스티치 이게 반에 잘 못한 것이 보인단 말이야? 크게 나온 건 보이지 않을까요? 잘 얼른 눈에 안 뜨잖아요. 아, 그죠? 그냥 나는 내가 한 거니까 딱 눈에 띄거든. 아, 이거 실이 꼬였구나. 아, 이거 실이 그냥 엉켰구나. 저 너무 많이 땡겼네. 내 눈에 딱 보이거든, 그게. 하나님이 지으신 만물에 하나님의 신성이,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이 터치가 손길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는 거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있다 없다? 있다는 얘기예요. 핑계할 수 있다 없다 이것을? 핑계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모든 만물, 이방인들 모든 만물에 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21절 하나님은 알되 하나님을 연합케 하지 아니한대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께 감사하지 아니한대요. 도리어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고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냐. 다시 하나님을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알만한 것이 있어요. 아이고 하나님 앞서서 그런 듯이 얘기하는 것처럼 죄를 짓게 되면 누가 나 보지 않을까? 눈치를 보는 것처럼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원하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그 망설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참 표현이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대. 지혜로운 마음이 어두워진 것이 아니라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대. 참 얼마나 참 그렇습니까 표현이. 스스로 이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진 마음이 스스로 지혜 있다 여긴데요. 얼마나 우습습니까 이게 인간의 모습이죠. 그러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의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 마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지도 영화롭게도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께서 받으실 그 영광을 썩어질 사람, 형상을 만들고 새의 모양을 만들고 짐승의 모양을 만들고 뭐 뱀의 기어다니는 모양을 만들어서 우상을 삼았더라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영원하게도 하지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했다. 누가? 지금 이방인들이. 자, 그러므로 이 모습을 사도 바울이 뭐라고 표현하고 있느냐?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 이방인들을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원하게 하지 아니했던 그 사람들 말입니다. 그들을 그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셨대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깁니다. 그러니까 여기 얘기한 것처럼 우상을 만들어서 피조물을 조물주 누구의 하나님보다 더 경배하고 섬기는 그
마음의 동기를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한번 물어봅시다. 우리가 믿음 생활한다고 하면서 정욕대로 믿음 생활하고 있지 않아요? 그죠? 정욕대로 믿음 생활하고 있으니까는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도 우리가 피조물을 섬기지 않아도 뭐 나무를 섬기거나 뭐 동물을 우상을 뭐 섬기지 않아도 이 정욕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내가 우상으로 섬기고 있지 않은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의 우선순위에서 내 마음의 살 방향이 그거 보면 사실 그러한 크리스천들이 나도 그렇고 우리도 여력 아니죠. 사실 그런 모습 얼마나 많습니까? 다시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내가 그러느냐 안 그러느냐 뭐보다도 따져 안 그러 그 여러인 사람 누가 있겠어요? 나는 아니다 할 수 있는 사람이. 그래서 아느냐 모르느냐가 중요한 거지. 내 모습이 그러냐 그러느냐 내 모습이 그렇다고 하는 것을 내 마음이 그렇다고 하는 것을 내가 아느냐 모르느냐 사실 이게 중요한 것이지. 더 나가보세요. 더 26절 말씀 보니까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신대요.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꿔 영주시는 무슨 말입니까? 여성들을 동성애하는 거예요.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에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호모하는 거예요. 동성애하는 거예요.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어떻게 받았느니라. 부끄러운 욕심을 내버려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내버려 두사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하나님과 관계가 어그러졌어요. 하나님 섬겨야 될 그 존재가 하나님 섬기지 않고 우상 섬긴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사 그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사 사랑과의 관계가 어그러지고 있어요. 그죠? 또 보세요. 28절. 또한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들을 싫어하며 마음에 하나님들을 싫어한대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신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죄의 중함을 모르지 않아요. 그죠? 알긴 알아요. 그런데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도 옳다 하느니라.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그 마음속에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영원한 교도하지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들의 그 마음의 정욕에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부끄러움 욕심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내버려 둔 것이 심판이에요. 사람들은 그러니까 그러지 않습니까? 사람들 보면은 자기들이 뭐 해가지고서 제 마음대로 하는 거, 복 받은 걸 착각해요.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신 것을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 기독교에서 말할 때 자유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대로 다 행하는 게 자유가 아니잖아요. 적어도 성경에 말할 때 자유는 굴레가 있거든요. 굴레란다. 바운더리가 있어요. 바운더리가 있어요. 사회법도 맞아요. 상식적인 진정한 의미에서 자유는 바운더리가 있어요. 바운더리를 벗어난 자유가 어디 있어요? 그 방종이지. 거기에는 그 자유 방종에 대한 대가를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상식이에요. 그죠? 상식이야, 이게. 기독교에서 말하는 자유도 내 마음대로 다 행한다?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사회적 법적으로 그 문제가 안 되니까는 그거 내가 이게 무슨 내가 무슨 이것도 못하나? 내 마음이 이것도 생각하지 못하나? 내가 이 정도도 못하나? 걸리지 않으면 되지? 이런 것들 하나님께서 내버려 주신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내버려 주신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다시 얘기하는데
죄를 이야기한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어떠한 공격하고 몰아세우고 너 막 공격하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맺음을 위한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내버려 두셨구나, 이게 내버려 두신 거구나 라고 깨닫는다고 하는 것은 내가 자유롭고 무슨 내 세상 마음대로 살아간다, 날개짓 산다가 아니라 이거 나를 지금 징계하고 계시는 거구나. 이 깨닫는 것, 여기서부터 사실 신앙생활이, 믿음생활이 비롯되어진다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말입니다. 이제 이방인들의 죄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방인들의 죄. 근데 이방인들 가운데서 하나님을 알지 못해도 그래도 나는 조금 낫다라고 여기는 사람이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있겠죠. 이장권.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 물론 이제 유대인을 언급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좀 나중에 조금 더 이제 유대인들의 죄악된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넘어갈까? 그만할까? 여기까지 혹시 질문 있어요? 여기까지 해서. 혹시 뭐 느끼는 게 뭐 질문 있다고 하세요? 일단 넘어가고 마지막에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게 길어질 것 같아서. 길어지면 여기가 쭉 나가야 될 것 같아. 여기까지만 합시다. 여기까지만 하고서. 여기까지 네. 하고요. 너무 짧은가? 네. 동성애 얘기 나오고 궁금해졌는데, 동성애를 어떻게 바라보는 게 좋을까요? 사실 이게 되게 좀 논란이 많이 되는 얘기잖아요. 요새는 조금 수그러든 것 같은데, 요새는 뭐 동성애를 약간 인권적인 관점으로 바라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의 개인적인 성적 취향이라는 게 저는 개인적인 선택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거를 타고난 그거라고 주장을 하니까, 그럼 그런 것들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가? 나는 그 동성애를 내가 생각이 뭐 잘 그 말인지 모르겠는데, 기본적으로 동성애를 어떠한 그 방종적인 의미에서의 동성애, 성적인 타락에서 동성애와 어떠한 그걸 좀 구별하고 싶고, 이제 인권적인 측면에서 동성애를 이제 그들 인권을 보장한다라고 하는 그런 가운데에서 예를 들어서 동성애도 있고 이성애다, 동성애자도 있고 이성애자도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내가 여인을 사랑하고 여인이 남성을 사랑하고 이성애자나, 동성은 이제 동성은 남성이 여성이 동성애자예요. 그래서 양성애자도 있어요. 이성도 사랑하면서 동성도 사랑하는 양성애자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게 나는 기독교가 너무 과학을 좀 이러면서 무시하는 것 같다. 너무 좀 무지하게 노는 것 같다. 나는 기본적으로 그 기독교가 신앙을 이야기하고 정신을 이야기하고 마음을 이야기하고 영혼을 이야기하는 기독교가 과학적인 잣대를 가지고서 야, 천국이 어딨냐? 증명해봐. 그렇게 하면 느끼는 것처럼. 근데 이제 기독교의 어떤 신앙을 가지고서 창조에 대해서 창조적 과학을 얘기한다? 그 과학자들에 대한 또 불쾌한 거죠. 너무 기독교, 나는 과학과 신앙은 그 추구하는 게 다르다고 생각해요. 과학은 좀 서론이 길어질 것 같은데, 과학은 원인과 결과와 원인을 규명하는 분야라고 한다면은, 신앙은 원인과 결과가 아니라 의미를 부여하는 거예요. 의미를 발견하는 거예요. 의미를. 근데 과학이 신앙을 무시한다고 한다면은 내 표현이에요. 과학이 신앙을 무시한다면 무리한 거고, 신앙이 과학을 무시한다면은 무식한 거고. 이해되죠?
그냥 과학적인 그 통해서 아 이것이 과학적 원인과 결과구나라고 깨달았다고 그 얘기한다면은 아 그렇구나 그러면은 나는 저걸 갖고서 이제 그것을 내 삶에 정해서 내가 저 어떻게 살아야지 라고 생각 이거 신앙적인 영역이에요. 신앙적인 영역들 그러는데 또 이제 신앙적인 영역이 아 하나님께서 내게 준 지혜와 이제 기회와 시간 중에서 내 과학 공부를 어떻게 매진해야 되지 이것도 신앙적인 영역 서로 간의 상호 보충적인 거죠. 그러는데 지금 뭐 의학적인 어떠한 뇌과학이 워낙 발달했으니까 뇌에다가 칩을 심으려고 하는 그런 시도가 있고 뭐 AI를 이야기하고 있고 막 그런 시대인데 그런 시대에서 과학적인 어떠한 발견 그 증명으로 인해 가지고서 지금도 그런 얘기 있다고 그러잖아요. 얼마 전에 보니까는 인도인가 어디 나라에서 애가 10몇 살 된 아이가 배가 너무너무 아파가지고서 이제 병원 가서 진짜 복통인 줄 알았었는데 병원 자체에 봤더니 뱃속에 태아가 있는 거예요. 사람이 되다만 엄마 뱃속에서 쌍둥이였었는데 하나가 얘를 이게 합쳐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얘는 제대로 자라지 못하고 그 흔적만 남아서 뱃속에 있는 거예요. 기생이라고 그러죠, 기생. 그러니까 수술할 때 이거 사람이 아닌 거지. 그건 이제 흔적만 있는 거. 그걸 이제 끄집어내기가 깨끗해진 거예요. 또 혹은 또 이제 예를 들어서 남성적인 성기는 가지고 있지만 또 그 안 되는 사람도 있잖아요. 몸은 여성적인 성기고 여성이지만 그러나 그 몸 안에 고환이 있는 경우들도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경우들이 그러니까 일반적이지 않지만 굉장히 과학이 그런 것을 규명해 나가고 하는 것처럼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지만 그러나 이제 과학이 그렇다고 하니까 하여튼 그 몸은 이제 예를 들어서 남성인데 이제 마음엔 여성이 반대인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내가 그러면 안 되는데 그 심리적인 어떠한 그 심적인 기제로 인해 가지고서 자꾸 동성에 끌리는 듯한 마음으로서는 이성인데 그런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잖아요. 그거는 이제 과학에서 증명하고 있는 바니까 그러면은 그런 경우 어떻게 봐야 되느냐. 나는 다시 얘기하지만 그러한 의미에서 어떤 동성애와 어떤 방종과 타락의 어떤 의미에서 동성애 구별하고 싶어요. 그 방종과 타락을 그걸 무슨 그 사람들을 막 비난하고 싶은 마음도 없지만 옹호하고 싶은 마음도 없어요. 그런데 이제 내가 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이성애자가 이성을 보고서 저 사람 이쁘다, 저 사람 멋있다, 사귀고 싶다 라는 마음이 든다고 다 사귀어요? 그건 아니잖아요. 난 동성애자도 그럴 것 같아. 내가 누구를 짝사랑하고 있는데 이성에 짝사랑하고 있는데 그 짝사랑하고 있는 것을 갖다가 말하면서 그냥 막 그런 사람이 있는 것처럼 동성애자라고 가지고서 내가 동성애자라 커밍아웃 했다고 해서 이제 동성애랑 무슨 잠을 잔다? 난 다는 아닐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 우리는 이제 기독교에서 동성애 표현 다 너무 뭉뚱그려서 얘기하는 것 같아요. 뭉뚱그려서 이런 데서 대해서는 우리가 좀 많이 기독교가 좀 무지한 것이 아닌가 동성애에 대해서. 근데 이제 그 동성애를 합헌이다, 합법이다, 비합법, 불법이다 이야기하는 것도 법적인 그 의미에서 어프로치를 하고 있다고요. 법적인 의미로 어프로치 한다는 얘기는 인권적인 의미가 반드시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죠?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거는. 그런 의미에서 법과 인권적인 평등의 어떤 의미에서 지금 어프로치를 하고 있는데 그러한 어떠한 지금 현대 사회에서 선진 사회라고 하는 데서 법과 평등과 어떠한 합리성과 어떠한 그런 거를 이야기하고 있는 가운데에서 지금 기독교가 그 선진 사회의 어떤 가치관을 부정하는 듯한 태도는
나는 이거 잘못했다고 생각해. 동성애를 지지하고 반대하는 그런 차원만이 아니라 그러면서 조금 더 심사숙 우리가 현을 찰 수 있지. 큰일이네. 저 말세구만 주께서 빨리 오셔야겠네. 기도해야겠네. 이런 얘기,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러나 거기에 대해서 피켓을 들고 한다? 이거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제 그 서구 사회에서 동성애가 이제 그 많이 법적인 측면에서 이제 나타난 그 중요한 이유는 알다시피 서구 사회에서는 선진 사회에서는 이제 그 내가 그 벌을 그 돈 세금 낸 것들을 갖다가 결혼하고 모두 오대서 다시 많이 돌려받잖아요. 그런 제도가 정착돼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뭐 그 두 남녀가 만나서 결혼했어요. 집사할 때 뭐 세제 혜택을 받는단 말이에요. 상식이야. 뭐 세금 감면 받고 뭐 가지고 했는데 이 사람은 동성애자예요. 네덜란드가 처음 확보했는데 근거가 그거였어요. 그래서 결혼했어요. 동성애자래. 누구한테 피해 주는 건 아니야. 두 사람이 좋아서 하는 거야. 근데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고 있어요. 세금도 다 내고 있어. 다 하고 있어. 집을 살려다 보니까는 동성애 결혼 인정 안 해주네. 나는 세금 다 내고서 다 했는데 시민으로서의 권리 의무를 다 감당했는데 권리를 내가 못 누리네. 이 동성애라는 이유 때문에 이거 이제 클레임한 거 이의 제기하는 거예요. 법원에서 보니까는 일리가 있거든. 그래 이 사람이 동성애자라는 이유 때문에 차별받으면 안 된다. 그런 측면에서 시작된 거야 동성애 합헌이. 굉장히 법리적이고 인권적인 측면에서 이제 접근해 들어간 거지. 근데 우리는 지금 그런 논의가 안 이루어지고 있잖아 지금. 그거 뭐 다시 얘기하지만 난 분명히 얘기했는데 어떤 그 방종적인 의미에서 그건 당연히 반드시 그거는 아니 이성애는 뭐 마찬가지 아닌가? 이성애자라고 가지고서 뭐 남자가 이 여자 건드리고 저 여자 건드리고 여자가 이 남자 그거 당연히 아니지 그거는. 아무리 자유로 그런데 너더러 살다고 할지라도 교회 청년부에서 말입니다. 교회 안에서 막 그런 일 그건 아니지 그거는. 개인을 한다면야 아이고 저렇게 사는 사람도 있네. 아이고 세상에 여러 종류 사람이 있구나. 그러고 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한 공동체에서 그 공동체가 어떤 그건 당연히 아니지. 동성애만이 아니라 난 그렇게 생각해. 동성애만이 아니라 그건 당연히 이성애도 아니지 그거는. 난 그런 측면이 그런 방면으로 난 생각을 많이 해요. 난 교회가 뭐 동성애 뭐 반대하고 그 피켓된다. 나는 그 반대야. 그 사람들은 전도를 이야기하고 뭐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고 하면서도 지금 세상에서 그렇게 반대해가지고서 전도와 도움이 되어 방해돼요. 객관적으로. 그럼 반대되는 거예요. 방해되는 거지. 그렇게 전도 그냥 무슨 뭐 운운하면서 말이야 지들만 전도하는 것처럼 막 그래 하다가 자기들이 정작 그런 행동들이 사회에 교회가 어떻게 비칠지인가 전혀 생각지 않아요. 어저께 그 밤에 이제 페이스북에서 동문회 무슨 동문회 강의더라고 1000여 명 모이는 동문회 방이 있어가지고 목사님들 모임이 있어가지고 가입을 해서 들어가 봤어요. 금세 이제 그 비공개 방이라서 금세 이제 그 하나 떨어지더라고. 5분 있다가 보니까는 한 목사님이 충청도 한 목사님이 그 그룹 페이지에다가 도배질을 해놨어. 도배질을 제가 큐티하는 것들 큐티 같지도 않은 이상 도배질 해놨어. 계속 넘어도 그 사람 그 글만 계속 나오더라고. 누군가 보니까 어디 뭐 충청도에서 목회하잖아. 그래 나왔다가 짜증나더라고. 한마디 썼어. 반가운 소식 좀 들을 줄 알고 들어왔다가 짜증나가지고서 그냥 나갑니다. 들어오자마자 나가고. 근데 관리자 금방 메시지가 왔어.
그래서 내가 제일 미안하다고. 그 목사님 미안한 게 뭐가 있습니까? 뭡니까? 덕분에 그 사람 정리를 해버렸대. 내가 거기다가 그 글을 남겼거든. 그래서 뭐 탈퇴해버린다고. 덕분에 정리가 됐대. 내가 뭘 말하고 싶었냐면 기도에 그러한 모습이 있잖아. 배려가 없어요. 기본적인 신앙의 이름으로 배려가 없어요. 아, 교회에서 동성애 하는 사람이 가가지고서 뭐 무슨 막 문제, 그거는 야단체 반대를 해야지. 나도 고민되겠지.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에 대해서 누군가가 이제 뭐 목사님 뭐 40번 내가 동성애 된다면은 당황스럽겠지. 그 뭐라 말하나. 혼자 그러고 있지. 나 뒤에 말하나. 그런 마음은 들겠지. 누구 이제 어느 한 장로님을 갖다가 이제 세우려고 하는데 그 장로님 세웠더니만 이 양반이 또 동성애자로 밝힌다. 고민하겠지. 고민하겠지. 뭐 왜 말하나. 그냥 가만히 있지. 고민하겠지. 근데 이제 내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어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조금 과학에 대해서 너무 좀 기독교 집단이 좀 무지한 모습을 너무 쉽게 보인다라고 하는 거. 배려가 너무 없다고 하는 거. 그러면서 자기의 신앙만 좋은 척하면서 전도 운운하고 좋은 얘기도 혼자 다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그런 모습 때문에 교회가 비난을 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키지 전혀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중에 볼 로마서 그런 얘기 다 나오고 있어요. 봐요. 다 나오고 있어요.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혹시 뭐 이의 있어요? 다른 생각 없어요? 나는 이런다.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다시 말하자면 난 동성애 반대야. 동성애 그런지 그 동성애 당연히 반대지. 상식적인 사람은 누가 동성애 찬성하겠어요. 그러나 동성애자들 갖다가 그 사람들까지 교회 밖으로 쫓아낸다? 그것도 아니지. 그거 아니지. 교회 안에 뭐 그분들 그런 얘기하는 사람들은 늘상 하는 얘기가 교회 안에 뭐 문제 좀 고치자고 한다면은 그런 분들 하는 얘기들이야. 교회는 죄인들이 모인 곳이라고. 그래서 이런 것도 우리가 감싸 안고 넘어가야 된다고. 그런데 그것도 감싸지 못하는 교회 무슨 은혜로운 교회냐고. 은혜로 감싸야지. 그런 얘기 그분들이 쉽게들 한다고. 그 은혜로 다 왜 그거는 감싸주질 않아. 그래서 사실 청년들은 관심도 없잖아요. 젊은 사람들은. 누가 동성애자라면 떠벌리고 다니겠어요? 좀 놀라도 그렇게? 끝이지. 왜 교회가 막 그런지 모르겠어. 왜 교회가 그런지. 나는 그렇게 생각해.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한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하리니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그냥 도덕적으로 나는 좀 다르다고 여겨진 사람도 이방인 가운데서도 있어요. 배운 사람이든 배우지 못한 사람이든 어떤 집단이지가 나는 좀 생각이 좀 낫다라고 여기는 사람들이 다 있어. 그런 사람들. 근데 네가 그 스스로 판단하고 하지만 너의 그 판단이 너의 판단이 너를 정죄하고 있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느냐. 너 생각은 마음은 그렇다고 말은 하고 있지만 그러나 네 행동은 네 삶은 똑같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영롭게 하지 아니하는 그 삶.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아니하는 그 삶. 그가 판단한 네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아까 얘기했었죠.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에 임한다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이 진노가 진리대로 말씀대로 순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아니란 얘기예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이상한 이제 궤변을 드러나요. 혹 네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같이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심을 알지 못하며, 무슨 말이냐 하게 되면은 하나님이 인자하신 분이신데, 하나님이 회개하를 기다리시는 분이신데, 나 좀 기다리시면 되지, 내가 좀 뭐 언젠가 믿게 될 텐데, 이런 궤변을 드러내는 사람들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내가 그러면서 내가 멸시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인자, 자비, 은혜, 운운하면서 말입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자기의 어떠한 그 불신앙, 자기의 어떠한 그 불순종, 옳지 않은 모습들을 어떤 합리화시킨 사람들도 있더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을 그 앞에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알고 있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내가 알고 있다고 한다면은 하나님을 향한 참된 지식은 회개로 이끈다는 얘기예요. 그죠? 하나님의 섭리를 알고 있으면서 나도 성경도 읽어봤는데 이렇게 까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아니라 하나의 성경에 바르게 알고 있다고 한다면 거꾸로 줄 수밖에 없는 거지. 하나님 왜 인자하시네, 왜 길을 잡으시느냐, 너 회개하기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얘기예요. 다만 내 고집과 5절입니다. 네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그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난 그날의 임한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의 그 행한대로 보응하신대요. 그죠? 믿음을 보고 심판하십니까? 행함을 보고 심판하십니까? 아직 행함이에요. 행함이에요. 행한 대로 보응하신대요. 근데 행함의 기준이 무엇이냐는 얘기할 수 있겠죠. 믿음을 보시시, 잠깐만요. 성경 어디 봐요? 믿음을 따라 심판하시는 어디 있어요? 다 행함을 보고. 물론 그 행함의 기준이 있어요. 나중에 쭉 나올 거예요. 요 말씀만, 요 본만 듣고 본다고 하면은 행한 대로 심판하세요. 참고 선을 행하고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어떻게? 영생, 구원을 주신다는 얘기예요. 당을 짓고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사람에게는 진노와 분노, 심판 주신다는 얘기예요. 이 짝이 있습니다. 참고 7절 선을 행하고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와 8절 당을 짓고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 세 개 나오고 있어요. 그럼 이렇게 볼 수 있죠. 참고와 당을 짓는 것. 대척점이 있어요. 선을 행하는 것과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는 것들. 짝이야. 페어야.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것과 불의를 따르는 것. 페어야. 짝꿍이에요. 짝지예요. 그죠? 우리가 참지 않기 때문에 당을 지어서 선동해요.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기 때문에 우리가 선을 행하지 못해요.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따르기 때문에 불의를 따른다는 얘기예요. 9절입니다.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어디에는? 영에는 환난과 곤고가 있으리니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에게며 모든 사람에게 그죠? 똑같이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여기 보세요. 9절에서는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들어가 있지만 10절에서는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에는 빠져 있어요. 어느 것이 맞을까요? 뒤에도 영에는 이라고 봐야겠죠.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선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그죠? 그 말에 맞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저 말도 되지 않는 사람들, 못되게 되는 사람들 하나님이 그래서 그냥 뭐 번개불을 딱 쳐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하나님의 심판이 영적인 게 더 커. 영적인 것이. 먼저는 유대인에게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하나님께서 환난과 권고를 주시든지 영광과 존귀와 평강을 주시든지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다 구분 없이 똑같이 주시는데, 똑같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십니다. 출신에 따라서 유대인이라고 이방인이라고서 먼저 어떤 그 이니셔티브를 우선권을 주는 경우가 없다는 얘기예요. 다 똑같다는 얘기예요. 왜? 뭘 보시고? 행함. 그렇죠. 행함을 보시고. 이 행함을 내가 다른 용어로, 다른 단어로 쓴다고 한다면은 그냥 순종이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뭐에 대한 순종? 말씀에 대한, 하나님의 뜻에 대한. 나중에 쭉 나오는 얘기예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행함을 따라 심판하시는데 이 행함이 그저 그냥 뭐 일반적인 의미에서 행함이냐가 아니란 얘기예요. 그리스도를 믿는데 그 믿음을 뭘로서 증명할 거예요? 하나님 믿는 믿음을 뭘로서 증명하겠어요? 행함이죠. 우리가 순종이지, 그거는. 순종. 말씀에 대한 순종. 목사님께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지.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지. 13절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그죠? 행하는 자라야. 무엇을 행하는 자? 율법을. 기준이 있어요. 다시 얘기할게요. 행함 그냥 일반적인 행함이 아니라니까. 순종이라는 거. 율법, 하나님의 뜻에 대한 순종. 하나님의 뜻, 율법은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는 건데,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 건데. 오직 율법에 행하는 자의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14절입니다. 중요한 얘기예요.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주셨기 때문에 이것을 가리켜서 이제 양심으로도 얘기할 수 있어요. 아, 양심이 찔러가지고 믿지 않는 사람이지만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 양심대로 양심에 찔러서 그런 사람도 있어요. 있잖아요. 정말로 사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 다니지 않지만 정말 훌륭한 인품과 성품까지 있어요. 그런 분들이. 그런 경우들 봅시다.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sometimes 때때로 어쩌다가 매번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훌륭해 보이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런 사람은 없어요. 그렇죠? 그게 현실이라고 얘기해요. 이 사람이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된대. 자기 양심이 율법이 뭐라고 하나님의 뜻을 계시한다니까. 이것은 죄냐 아니야 알게 한단 말이야. 근데 양심적으로 이렇게 하면 안 돼. 저거 내가 먹어도 되지만 내 것이지만 내가 저 사람도 배가 고파. 그래, 나는 안 먹어도 될 것 같아. 좀 견딜 수 있을 것 같아. 저 사람 굉장히 힘들어하는 것 같아. 내 거니까 나 안 돼. 내 거야. 문제는 없지만 양심에 찔렸어요. 야, 이거 네가 마셔. 네가 먹어. 양심대로 행한단 말이야.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된대요. 양심적으로.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돼요. 그 생각들을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너 이거 아니야? 내 양심이 싸운단 말이야. 그러면 안 된다니까. 양성도 너 그러면 되겠어? 네가 목사야? 너 그러면서 너도 아이들 키우는 아빠가 말이야. 이러면 되겠어? 야, 그래도 나도 뭐가 되는데. 야, 그래도 넌 어른이지 않냐? 야, 그래도
내 안에서 선과에 막 싸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서로 고발하고 서로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주셨는데 율법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그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사람이 양심대로 행하면 구원받을 수 있다 없다. 극단적인 얘기지만 프레임 갖지 말고 가지고 생각하지 말고 있다. 그게 중요한 것이 있어. 양심대로 행하는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 사람이 율법을 따라 지키면 구원받을 수 있다 없다? 그대로 지키면은 극단적으로 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 있는데 근데 그런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알면 양심을 주셨는데 sometimes 때때로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가 있지만 every time 모든 내 생애를 가지고서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러므로 양심으로 구원받을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중에 하는 얘기가 그러므로 양심으로도 율법으로도 행함이 아니라 오직 믿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야기가. 자, 16절 곧 나의 복음의 이름과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 이면적인 것들이죠. 나타나지 않는 은밀한 것을 심판하신 그날이 있다는 얘기예요. 네. 자, 그러므로 다시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얘기합니다. 이방인들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있다 없다?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영원한 교회도 감사할 때 했다 안 했다? 안 했다. 그래서 하나님 그들을 그 마음에 내버려 두셨다. 죄 가운데 있다. 이방인들은 다 죄인이란 얘기예요. 다시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말할 때 성경에 말하고 있는 죄인이라고 하는 것은 이방인들을 몰아세우고 그들을 갖다가 그냥 뭐 코너로 몰아세워가지고서 내가 그따를 사람께 뭐 공격하기 위함이 아니라 성경이 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죄를 강조하는 것은 이 죄를 내가 인지하고 각성하고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내가 감기 걸렸으니까는 아니까 감기약 찾아 먹는 것처럼 내 몸이 이상이 있으니까 병원 가서 신청을 받고 쉬러 가는 것처럼 내 상태에 대해서 바르게 아는 것. 다시 얘기할게. 처음 얘기한 것처럼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죄를 이야기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매우 사실 심각한 이야기예요. 왜? 그 죄를 내가 알고 인정해야 고백해야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맺음이 가능합니다. 이거는 어느 한순간이 아니라 내 믿음 생활 시간 가운데서 어느 한순간 벌어지는 그 사건이 아니라 이거는 계속 매 순간순간마다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내가 죄인임을 자각하는 거죠. 근데 다시 얘기합니다. 내가 죄인이라고 자각한다고 하는 것은 난 할 수 없어. 나는 타락한 인간이야. 나 하나님 바라볼 수 없어. 그러한 죄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죄를 자각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더욱더 나아가고자 하는 어떤 힘이 될 수 있다. 어떤 방향 틈이 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냥 이런 의미에서 교회는 죄인들이 모인 것이에요. 자기의 죄를 인정한 사람들. 자기의 죄를 인정하기 때문에 그래 나 죄인이야 어쩔 거야 죄인이야 뻔뻔하게 죄인이야 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기 때문에 나 죄를 짓고 있는 거야. 그래 뭐 이런 죄인이 아니라 내가 죄인임을 알기 때문에 자각하고서 바르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 이게 사실은 바른 방향이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예를 들어 남을 비판하고 그런 데 매도하고 막 그런 분들이 쉽게 얘기한다니까는 쉽게 뭐 전도는 자기들만 하는 것처럼 큰 교회 전도하는 거 봤어요? 나는 맞아요. 나 큰 교회 전도는 못 봤어요. 난 큰 교회 있어봤거든.
큰 교회 전도하는 거 없어요. 다 작은 교회에서 오지. 다 작은 교회에서 오지. 큰 교회 전도하는 거 없어요. 여기까지가 아까 얘기했죠. 처음에 있는 것처럼 유대인들은 그 당시 사고에 의하면은 사람들은 두 부류의 사람들, 이방인, 유대인.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 유대인들은 너 일방적 너는 그 율법도 알지 못하는 것들. 유대인들은 그런 의미에서 이방인들의 죄인이 아니라 하나하나 바울의 제 유대인들의 죄성을 논증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유대인들은 너희는 낫냐? 너희들이 좀 낫냐? 유대인들의 죄인 아니냐? 한번 보자. 3장에서부터 이야기해요. 또 질문이 있어요. 여기까지. 지난주에 이거 참 녹화가 안 돼가지고서 참 오늘은 잘 되고 있는 것 녹화 잘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지난주에 슬슬 잘 풀렸었는데 녹화 안 돼가지고서 심히 그냥 실망스럽고 당황하고 질문 없어요? 설명해봐요 한번. 아니 한번 해봐. 왜 나한테만 하라고 그래? 자 여기까지 녹화합시다.